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에 좋은 답을 해드리고 싶은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의 질문, 재미로라도 타로 카드나 점 같은 것을 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절박하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봐서는 안 되는데 재미로 보시는 것이라면 더욱 보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타로 카드나 또 점을 봐주는 조그맣게 부스 같은 걸 마련해서 그렇게 봐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점을 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미신이나 또 이런 옛날 할머니들이나 보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의 또한 트렌드 같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감이나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제 1차적인 대상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일반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미신은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앙을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적인 종교와 같이 체계적인 교리 체계를 갖지 못하고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일관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종교와 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미신 같은 거에 탐닉하고 빠지게 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모든 부분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78장의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가지고서 뽑는 순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날의 운세를 봐준다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로 카드만 그렇겠습니까? 사주를 본다, 또 혹은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본다, 심지어는 손과 발을 보고 뼈의 모양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추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들은 미신적인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은 미지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귀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귀신들한테 그 힘을 빌어서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세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동네에 깡패 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형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오락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난 오락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하는 오락실에 재미로 그 형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오락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고 오락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 형들이 봐요. 그 형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오락실에 와서 재미를 누리면 고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 형들이 나를 몰랐고 나도 그 형들을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형들하고 아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좋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타로를 서스럼 없이 보고 점을 보고 점 보는데 따라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 귀신에게 삿바 싸움에서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을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씨름할 때 좀 더 유리한 데를 잡아서 힘을 쓰려고 얼마나 삿바 1cm를 가지고 다툽니까? 귀신이 우리를 업어치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내주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귀신이 아니까 찾아와서 너는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야. 그런 헌신과 충성을 너는 할 수 없어. 하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을 보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유독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아주 명문화시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점치는 거였거든요.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 귀신한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점을 치는 것들은 재미라면 더욱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꼬투리가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어서 자식의 점을 대신 봐주는 경우, 사주를 봤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귀신한테 신원조회했다고?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본 건데. 신원조회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는 귀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대면을 하고 부탁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걸 지불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물어봤으면 엄마가 그 귀신과 관계가 있는 거지 딸이 관계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뭐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뭐 어때? 그냥 다들 보는 건데 이게 무슨 미신이야. 나만 안 믿으면 되지. 이러고 가서 이게 뭐 점을 치고 돈 내고 뭐 사주를 보고 그러는 것들은 허물이죠, 허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이렇게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 허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보다는 저 무당이 하는 말을 더 의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간다면 그건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죄냐 아니냐로 따지기보다는 마치 간접흡연처럼 몸에 해로운 거니까,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거 말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쇼핑몰이나 길거리에 있는 상업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궁합, 궁합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거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름을 잘 지으라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얘를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 배후에는 이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고, 왜냐면 인간은 그걸 못하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예전에는 권사님들이신데도 그런 데 가서 궁합 같은 거 보고 그러는 것들은 미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름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기도하면서 좋은 이름 지어주고 잘 살아요. 결국엔 이런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네가 진심이 아니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예전 말에 근묵자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검은 묵 있잖아요. 붓글씨 쓰는. 그거 가까이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먹물이 튄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재미로라도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간접흡연이 왜 무서운 거예요? 나는 담배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친구하고 어울리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불 가까이에서 다 을랑말랑 하면서 그러고 있냐고.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살지. 그럼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의 그 잘못의 경중은 이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냐고 판가름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일 쉽고 빠른 척도가 뭘까요? 두 가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돈을 내나 안 내나. 돈을 내고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건 뭔가 진지했다는 얘기예요. 네, 진지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 쇼핑몰에서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고 저거 한번 보자 자기야 그래갖고 잘 보이려고 그냥 가서 봤어.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걸 점을 봤는데 동쪽으로는 절대로 일요일 날 가지 말아라. 그런 거야. 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 찝찝하잖아.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동쪽은 우리 집에서 동쪽은 교회야. 근데 일요일 날 가면 안 된대. 하루만 안 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안 갔어. 그럼 그게 죄지. 그게 진심인 거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부분과 자기가 점을 쳐가지고 획득한 정보하고 충돌이 됐을 때 하나라도 뭔가 이겨지면 점 쪽이 이기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이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만 동쪽을 피해라 그랬는데 동쪽이 교회라고 그래갖고 한 분만 피하지 뭐 그건 이제 걸린 거지. 근데 사람은 정신 구조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뭐 이런 소정 비결 이거를 자꾸 쳐다보게 돼. 만약에 핸드폰 내리다가 그런 거 나오면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봤다고 뭐 그것까지 죄고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율법 가지고서 너는 뭐 몇 메타를 걸었고 뭐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으니까 죄인이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교신 예배를 안 가고 오신각에서 종 치는 걸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동진에 해 뜨는 걸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럼요. 정동진의 태양신을 섬겼네요.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본인은 두 가지를 중에서 선택한 거잖아. 해 뜨는 걸 왜 보러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눈부신데. 그 해가 주는 기운을 받아서 복을 받고 싶다고 그런 거잖아요. 보신각 종치는 것도 같은 논리고. 동일한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해를 선택했다. 명백히 그건 잘못된 일이고 본인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죠. 절을 산책한다든지 다른 뭐 종교의 사원을 산책 이런 걸로 가는 건 문제가 없나요? 예, 저도 병주 가면 불국사 보기도 하고 또 근처에 조용한 절이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이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가끔 가기는 하죠. 거기에까지도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너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의미를 다 부여하면 일상생활이 진짜 불가할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로라고 하는 말이 칼보다 더 무서워요. 신앙생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꾸 의미를 격화시키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완전하라는 게 아무런 무결점의 인간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흠 잡힐 일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끝. 야, 김해 또 머리 피나겠다 이거.